다시 한번 해피 마더스데이 주변에다 아내분들한테 하시든지 좀 해보세요. 해피 마더스데이. 그렇죠? 자,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왜들 이렇게 아내들이 선물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자식처럼 길러주셔서 그런지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내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사실은 어머니와 장모님께 잘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마더스데이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순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그 시인데요. 여러분 미리 아실지도 몰라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영상을 좀 같이. 소리가 또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여기도 불도 좀 꺼주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의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너뚜린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엄마를 본 후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이해하며 공감하기가 참 어려운 시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어려웠지만
자식을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부모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있어서 우리도 어려울 때 자식들이 잘 되기를 희망하며 내 인생보다 조금이라도 좀 더 잘되고 풍족하게 살라고 애쓰며 사신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도 숨죽여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어머니 날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면 찾아가시고 전화하시고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고 그 순종을 배워 가정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 행하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가정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에게 죽게 하듯 사랑을 하며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 가정인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 본문을 대할 때 특별히 여성들이 아내들이 좋아하지 않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성 신학자들이 아주 싫어하고요. 왜냐하면 여권 신장을 방해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문장과 한 단어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내와 남편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 기초를 세우고 골조를 세우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실공사하면 꼭 그 부실공사의 결과가 아주 참혹하게 큰 위험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초와 골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며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가정신방을 처음 가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시편의 말씀인데 127편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그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될 때 행복이 깃들어지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게 한다라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 순종담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것일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가끔은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건강, 돈, 명예, 나라고 하시는 분, 내가 있어야 가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그 가정 속 안에서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가정 속에서 사랑을 못 경험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살지, 정 때문에, 의리로, 그 다음부터는 좀 험악해집니다. 죽지 못해. 더 심각해지면 빨리 죽어야지. 자식이 결혼하기만 기다린다. 등등 불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정은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사랑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의 그 오늘의 본문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요,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가 인간 사랑 관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관계는 주님 사랑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22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한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 걸려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남편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이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결국 가정을 어떻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즉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신 말씀이지, 그저 그냥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이 사랑하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좀 깊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리고 또 경험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들의 말도 순종하게 되고 또 복종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아니 세상 남자들이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고 희생하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버리신 것 같이요. 어떻습니까? 어떤 결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축하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참 행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식순이 이제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 이 신랑 신부를 지켜보는 하객들도 너무 즐겁고 기쁜 표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축하객 중에 한 부부가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불쑥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결혼이 뭐야? 그 엄마는 어린 아이가 결혼에 대해서 묻는 것을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웃는 얼굴로 대답해 주기 시작합니다. 결혼이란 것은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돼서 하는 것이란다. 결혼은 부부가 되고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잘못에 대하여 감싸주고 또 모든 힘든 일을 나누어서 도와주게 되지. 그러자 이 꼬마가 잠시 고개를 갸우뚱해 보이더니, 그리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엄마 아빠는 결혼한 게 아니구나. 웃기죠? 씁쓸합니다. 진짜로 사랑하지 않고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희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배우는 사회 속에서 살았고 그것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외려 주님의 희생적인 이런 사랑은 미련하다라고 비난을 받죠.
만약 주님의 사랑이 존중되고 존경받는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 따라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자기를 희생하며 하는 사랑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가 불편하지 않은 그 정도에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요, 주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어떤 교회의 이름이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교회.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보고도 교회를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30년 만에 그 이름을 바꾼 교회도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사랑은요, 인간이 바라는 사랑과는 정말 다르다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 속에서 미련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 생명과 기쁨이 담긴 것을 안다라면, 미련한 사랑을 해도 바보 같은 사랑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의 사랑이,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기초석과 기초 기둥이 되어서 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요, 포용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죄인된 우리를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신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부족함을 포용하며 가정을 만들어 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현실은 저를 포함한 우리는 참 인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조금만 불편하면요, 한국 사람은 뭐라 그러죠? 조금만 불편하면 뭐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죽겠다. 그런 말 안 하세요? 정말요? 답답하면 답답해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느려 터져 죽겠고,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급해 죽겠다고, 그런 소리를 우리는 하면서 살았는데, 나만 그랬구나. 이런 문화 속에 사는 우리에게 포용은 오래 참게 하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 참는 이 포용은 존중과 공경이라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포용이듯이 공경하는 거, 영어로는 이제 honor 하는 거죠. honor.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에게 하듯이 하는 그 사랑은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 바로 우리 가정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골조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 공경, 포용.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같은 의미를 우리 가정에게 주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과 공경과 포용은요, 상호 의존적이에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신 주님은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어진,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어진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자꾸 받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시면서, 주님은 그 사랑을 주시면서 그 사랑에 맞는 것을 받기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요한복음 5장 23절처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공경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원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공경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공경이란 말 영어로 그 아는데요,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6장 5절의 말씀 속에 주 너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공경의 관계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베풀었냐고 질문했을 때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그 이스라엘이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시며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공경을 원하셨고 또 사랑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순종과 복종과 사랑을 공경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공경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공경하는 자는 자기를 공경하는 것이라. 자신의 아내를 공경한다는 말은 어디서든지 존중하고 살아가고 자신도 그 동일한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내를 존중하면 자기도 존중을 받고, 아내를 공경하면 자신도 공경을 받고, 아내를 사랑하면 자신도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렇죠. 아내를 황후의 대접을 한다면 남편은 무슨 대접을 받는 겁니까? 황제의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아내를 거짓 취급한다면 자신도 거짓된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란 말씀, 자신의 육체가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 육체라는 것이 내가 한가 가진 인디비주얼 이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그 육체를 말씀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목사는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증오하는 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결과가 남편이 결혼한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한 몸이라고, 한 육체가 함께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가정은 그 육체가 그 육체로 한 몸 되어져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결혼은요,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가정은 그 한 몸 되어진 육체가 살아가는 환경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좋아야 그 육체도 좋은 영향을 받겠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말인데, 즉 우리의 육체도요, 좋은 환경 속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있어야 그 거룩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말씀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몸이, 연합된 한 몸이 가정이라는 것을, 그것이 부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내가 남편의 육체고 아내는 남편의 몸 되기에 남편은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며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남편에게도 남편은 아내의 육체되고 남편은 아내의 몸 되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자신의 몸에게서
생기는 모든 아픔을 느끼고 아파하고 낫기를 바라는 것처럼 서로의 아픔과 힘듦을 살피고 보호해 주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공경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는 거죠.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30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러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돼요?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 이미 주의 가정으로 서 있다라면 다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일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공경과 존중과 사랑이 이미 모여진 구성원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 교회는 그런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모습대로 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삶, 죄인 된 삶인데도 우리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시고 포용하시는 사랑으로 깨달을 때까지 사랑을 해 주셨는데 참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참아 주시고 우리가 빨리 성숙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도 서로를 참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참음이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참아 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경험한 이는 생명을 바쳐서 참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가 그 둘 다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둘 다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둘 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을, 새로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생각만 해보세요. 부부가 서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을 경험하며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즐겁고 기쁘지 아니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으면 그걸 참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것에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세우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 심은데 콩이 나죠. 우리의 가정 속에도 주님의 사랑을 심을 때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경과 존중과 사랑이 경험되는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서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 조금씩 낮춰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물론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줌, 받아줌, 포용하는 것, 그리고 그냥 변하기를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